성탄은 우리 성육신, 즉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이 있고요, 또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감사와 이 찬양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마땅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값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이 편지의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찬송을 터뜨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이따 나오는데, 우선 이 찬송의 대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영혼의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이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되었고 그 계획대로 실행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도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제가 읽어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는 구원받을 자가 미리 예정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창세 전에 구원의 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4절 말씀 보면 제가 계획이라는 말은 썼지만 성경엔 이런 계획이라는 말은 없죠. 오늘 그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동시에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또한 동시에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종일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면 우리 나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선한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여기서 선은 그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입니다. 내 기준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대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넘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선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도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아멘 이렇게 선하게 여기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그 뜻하시고 또 뜻하신 게 선하시고 또한 뜻하신 것을 하나님 또한 이루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00편 5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성실하게 이루시는데, 그것 또한 변함없이 영원히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 생각은 또 대대에 이른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지, 또 하나님의 뜻은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계획하시고 행하시니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 두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어떤 예정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변에 빠지려는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과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감격이 우러나와서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분의 은혜 영광을 깨달아 우리의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게 하시려고 오늘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로 원한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가 알되 그게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어떠한 그 부요함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고백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세 가지 일을 하심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인간을 구속하실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식은 이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의 속량의 문자적 의미는 노예 상태에 있는 자가 그 몸값이 다 지불되어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 이런 문자적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값이 치루어져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즉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방식, 구원을 얻는 방식은 속량입니다. 또 둘째,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할 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셨음을 또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속량의 은혜 받을 자들을 또한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읽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방식을 정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자 그리스도 구속자를 그리스도로 정하셨고, 그리고 그 구속받을 백성을 바로 우리로 예정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성취됨을 또 우리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죄사함을 위해 대리석 희생을 치르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지심을 말씀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보증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보증이 됨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 이루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창세전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심을 사도 바울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여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동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린 아이도 질문하더라고요. 제 딸이 요즘 성탄절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근데 성경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1장 4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동기가 되어 우리에게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더 명확하게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면 5절 말씀이 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서 나와는 좀 동떨어지게 때로는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짐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랑의 구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음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값을 치루어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구속, 대속, 또 룻기에서는 무르기, 이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세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핵심 개념은 이 값을 치렀다, 저는 이것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전체 삶과 그 사역, 특히 고난은 어떤 이들에게는 모범으로만 의미가 부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한 도덕교사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은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범이시기 전에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에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값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이 발생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값인 사망을 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경험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죄에 합당한 형벌이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단절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온갖 비참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또한 받게 됩니다. 이 사망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값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이 값은 우리가 무시하면 없어지는 어떤 주관적인 허상이 아니라 이 객관적이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허상이 아니고 실제이듯이, 또 이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이 죄도 실제이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해지는 형벌도 실제합니다. 만약에 이 죄값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들의 어떤 사람의 말이고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런 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것 자체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시면서도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그 구원의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오늘 말씀대로 근원이 됩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값은 그 죄값을 탕감하기 위한 그 공로는 무한한 공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충분한 넘치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완전한 제물이셨고,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셨으며, 또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는 그래서 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이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앞에서 봤듯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하는 의의 원천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서 이루신 그 무한한 그 공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 화목됨,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바로 주어집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만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데, 또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보니 일개 사람도 의미 없는 희생은 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 죄인을 위해서, 흉악범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흉악 범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외면하고 합당하게 정죄에도 마땅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이제 맞이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인 것을 묵상하시면서 성탄의 기쁨이 있으시길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또 우리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계획과 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큰 일을 우리가 정말 헤아려 볼 때에 너무나 크고 깊고 그 부피와 그 높이와 그 은혜가 너무 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감사와 찬송이 더 커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얼마나 그 신비로움과 우리를 향한 그 능력과 은혜가 풍성한지를 더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사랑에 강권되고 감격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